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 만일에 나는 한 번도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아마 지구를 떠나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미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날, 힘든 날을 좀 섞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근심에 빠져요. 불안과 염려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하중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장로님이 되지만 그때는 초신자도 아니고 이분은 그냥 아무것도 복음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중 대사로 6년 동안 지냈고 또 통일부 장관도 했던 그런 경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했고 외무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이에요. 평생 엘리트 코스만 그런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하면 그런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사람. 이야, 참 복받은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접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 늘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기 가정에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병에 걸린 거예요. 아내가 병에 걸리니까 집안 전체가 우울해져 버렸어요. 아무리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내의 병을 못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내의 병이 간암 말기였기 때문입니다. 간암 말기인데 이걸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보고 돈도 많이 있으니까 돈도 최대한 내서 고쳐보려고 하는데 간암 말기니까 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의사들도 다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좌절감이 몰려오고 우울감이 몰려오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아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아내 좀 고쳐주세요. 그가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인맥이 좋고 아무리 자신이 능력이 있고 대단하다 해도 이 간암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를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이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처음 한 거예요. 처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내의 병을 고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주중대사로 있을 때에도 탈북자들 문제 때문에 탈북자들 그 감옥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고국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주중대사라도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고 그 책을 가지고 간증하러 다녔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는 하나님의 진짜 대사가 돼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간증자가 되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누가 잘했나 못했나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했냐 못했냐 여기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던 말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착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대단히 잘나가지고 똑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요, 보통 사랑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람과 달라요. 사람들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마음이 바뀌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좋지만 기분 나쁠 때는 어때요? 예. 기분이 상하거나 하면 어떡합니까? 금방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변치 않는 사랑.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바꾸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뀌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식어지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훌륭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존재고,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함께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예를 들어서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 계세요.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역경이 너무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여전히 계신 겁니다. 환경이 바뀌고 막 해도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김하중 장로님처럼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 힘든 일을 당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요,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여러분 만만하지 않죠.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때로는 속상할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장애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네 스스로 그걸 다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 힘으로 다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요 더 이상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어려움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를 끌고 갈 때 멍에를 메고 갈 때 소들이 여러분 소들이 한 마리가 끄는 거하고 두 마리가 끄는 게 다릅니다. 굉장히 수월하겠죠. 똑같은 짐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메어줄게. 네 멍에. 나한테 와서 쉬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힘들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과 자꾸 멀어지면 안 돼요. 세상 끝을 향해서 나가고 우리 마음이 방황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이 상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고 내 짐은 가벼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시편 147편 3절 보시면 여호와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 매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간에도 서로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끼리도요 서로 마음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 특히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던 인생의 길을 다 걸어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받으신 분이에요. 그의 살아가는 백성들로부터 배신도 당했어요. 미움도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를 정확하게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세요. 저는 이런 말씀 보면 너무너무 한 위로를 받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너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래 알아. 네 힘대로 잘 살아봐 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길선주 목사님. 그분은 우리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신자이기도 했고 또 장로가 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한번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동학농민운동에도 참여했던 인물이고 초기에는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접하게 되고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장로까지 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직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이 당시 초대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진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어가지고 회심을 경험하게 돼.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 가운데 그 운동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었던 그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가 이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그 시발점이 이 길손주 목사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지은 죄죠. 그 죄도 아주 나쁜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뭐냐 그러면 이런 죄입니다. 그가 예전에 친구의 재산을 이렇게 횡령한 거예요. 횡령. 친구가 죽었을 때에 그 돈을 자기가 아내에게 줘야 될 돈을 갖다 안 주고 자기가 쏟고 삼켜버린 거예요. 장로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까 마음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나와가지고 다 듣는 앞에서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사실 그 당시 사회에서 그래도 좀 장로 정도가 되면 굉장히 좀 체면도 있어야 되고 또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근데 그걸 무릅쓰고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도 나도 내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성도들이 집에 가지 않고요. 그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갔어요. 같이 회개하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죄인의 심정으로 회개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그 회개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길선주 장로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목사가 됩니다. 길선주 목사가 돼요.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 최초의 목사 7인이 7명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7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보면 3.1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으로 참여해서 독립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런 일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단순한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찔러올 때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타협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인을 사하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있다 보십시오. 이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행위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고치시고 그를 더 높이 올리셔서 더 크게 쓰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받은 이 사랑을 우리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등한히 여기지 말고 이것을 여러분 적당히 세상에다 팔아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삶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 사셔야 돼요. 말씀이라는 그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적당히 살아버리면 여러분 허무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계명, 십계명을 지켜 주님 안에 거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씀을 지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시면 우상을 섬기지 않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하시면 하나님 저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주의를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나중에 너 나를 어떻게 사랑했니? 그러면 저 하나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할 때 아버지 사랑해요 할 때 말로서 사랑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행동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고 아버지와 자주 만나고 연락도 자주 하고 이 사랑하는 거죠. 행동으로서. 그러나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하고 싶어도 아버지 말 듣지도 않고 이러면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말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 이렇게 살아라 하면 자기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도 청개구리처럼. 나는 다른 길로 가렵니다. 하나님 좀 죄송합니다. 나 바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사랑하셔야 돼요. 내 감정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감정은요 바뀐다니까요. 기분 좋을 때는 좋았다가 기분 나빠할 때는 그냥 원수처럼 대하다가 그것도 싫으면요 관계를 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감정 가지고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견실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살아가다 보면 속상한 일, 기분 나쁜 일, 또는 억울한 일, 또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기분 나쁜 일, 이런 일이 막 수시로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요, 내 마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견실할 수도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해서 모든 일 죽게 하듯이 하라 하셨으니까 죽게 하듯이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 나갈 때에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의 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영적인 진짜 예배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예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활을 드린다는 말이고 내 삶을 드린다는 말인데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형편, 내 환경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더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자기를 꺾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이 예배, 이걸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산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리빙, 살아있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도가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예배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냥 감정 따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집을 지어야 돼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거대하게 지어놔도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모래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왜? 짓기 쉬우니까. 얼마나 수월해. 그런데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반석 위에 기초를 놓으려 해보세요. 그 뚫고 파고 해가지고 거기다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 위에 짓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힘들어도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런 말씀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에 불같은 환란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우냐?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국을 대표하는 육상 스타였습니다. 이 사람은 전 국민적인 영웅이었어요. 1924년도 이때요 파리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그는 100m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금메달이 확 실시되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 일정표가 발표됐는데 100m 예선 경기가 주일에 열리는 거예요. 주일에 딱 열리는데 마음에 이분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가 기독교 신자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에이 내가 선수로 나온 거니까 100m 경주 하면 되지. 대부분 그렇게 타협해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생각을 접은 거예요. 나는 100m 출전하지 않겠다.
결심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영국에 지금 100m에 나가면 금메달 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날 출전을 안 한다고 하니까 온 지금 그 연맹에 올림픽 연맹에 비상이 걸리고 나라에서 난리 난 거예요. 나라의 국가적인 명예를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느냐고. 관리들도 나서가지고 말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아이고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난 말씀대로 하겠다고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지 않는 다른 경기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400m 경기가 있는데 자기 주종목이 아닙니다. 400m는 중거리잖아요. 자기는 단거리에 이렇게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400m는 좋은 성적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400m를 나가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 나가봤다 헛수고다. 그런데 그가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갔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미워하는 자 나도 그를 미워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100m 경기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겠냐.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400m 예선을 통과했어요. 예선을 다 무사히 통과하고 나는데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400m 결승에서 여러분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야, 세계 신기록을 냈습니다. 단거리 선수 100m에서 금메달에 딸 유력한 사람이 400m에서 그냥 달려서 그냥 우승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정말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그냥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내 형편에 맞춰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한테 어떻게 되었냐? 적당히 때에 따라서 적당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이 뭐냐면요, 첫째는 하나님께 반드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사람은 여러분 그냥 충성해 말씀에 충성한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봉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어. 그러고는요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 삶의 재미가 없고 기쁨이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인정과 위로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 순종히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가정에 뭐가 문제야?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물질이 문제냐? 해결해 줄게. 건강이 문제야? 해결해 줄게.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 해결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한 10분만 축복해 주면 돼요. 한 5분만 축복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달라고 5분 정도만 기도해 줘도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진짜 체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여러분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딱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드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내가 주를 섬기다가 힘든 일, 속상한 일을 만났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오해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여러분 좀 손을 내리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반드시 그네 거두게 만들어 줄 테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의의 면류관이 뭔지 모르시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올림픽에 마라톤에서 우승하게 되면 씌워주는 게 있습니다. 월계수로 만든 관을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이건 우승자에게 승리자에게 주는 관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관을 씌워 주시는데 여러분 이 관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 우리 지위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지위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앞에 다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들을 우리가 돌려주실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들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내세에 가서도 하나님의 상의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에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의 기쁨 안에서 할렐루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다 같이 힘을 내시고 또 다음 다가오는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